이 시간 제가 대표여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제한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예배자로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단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음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 부대 안에 발생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노고를 겪고 있는 또 관계자분들에게 또한 회복의 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군 예천기지교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천기지교회가 더욱더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허락되신 말씀 속에 응답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고 또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 경건한 삶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응답하셔서 이 시간 모든 가정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찾은 줄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리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성가대 찬양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참 이렇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동일한 은혜들 허락하시고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아서 용서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먼저 이 대림절에 대한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림절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후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특별히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신 그 크리스마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 은혜들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용서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고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삶을 또 다짐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부터 지켜야 하는 계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실제 중요한 것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숨겨진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도외시한 채 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쉬운 것들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스스로 만족하려 하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게 신앙의 요구로 여기지 않은 채 무엇이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우리가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은 굉장히 큰 죄책감으로 여기면서도 사랑하지 않은 것은 그리 큰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 범죄를 행하고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숨기려 하면서도 이 미움을 행하고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어겨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의 최종 지향점, 아니 가장 우선되는 급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거듭난 자의 표징을 바로 사랑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코 사랑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님을 명심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바울은 사랑을 설명할 때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의 삶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모자람을 용납하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주어지는 우선된 계명이라면 우리가 상대를 용납하고 애쓰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이 뒷담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이죠.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군주명 은규와 이런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런 이제 은규와의 그런 관계에서 참 연약한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참 애써 태어난 척, 또 괜찮은 척 했지만 또 뒤에서는 참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참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필요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감사함을 또 고백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네, 참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지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준다라는 것이죠. 아, 나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가까워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절대로 잘못 보이면 이 교회에서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공포심을 우리도 모르게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교회는 아주 무서운 어떤 시어머니와도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긴장이 되고 두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기보다 이 조그만 부족함에도 우리는 정죄하려 듭니다. 이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때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용납하려고 애쓰는 이 오래 참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받지 못한 용납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존인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 어디에도 받지 못할 질타를 교회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과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묵인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일처리나 어떤 그런 행실들을 방종하는 것들을 그냥 무가치하게 그냥 비난하고 비난도 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서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해치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참된 용납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이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용납을 쉽게 설명하자고 한다면 이 왜라는 단어를 빼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래 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고 그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왜, why가 항상 붙죠.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저래?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화를 감출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왜를 빼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용납 속에서 지금 충고받고 있는 것인지 미움 속에서
정죄받고 있는 것인지 이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조건 용납하면 교회가 제 갈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용납함으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은 그것이 진정한 충고인지 미움인지를 기똥차게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와해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납 속에서 이 교회 생활과 일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비슷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납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미움과 정죄 속에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곳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남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남 생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상대의 나약함을 보고 얼마나 용납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상대의 부족함을 용납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과연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뜻이 사랑, 용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의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정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을 용납해 달라고 과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어떤 일을 품고 용납해 달라라는 그 기도 제목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아이러니한 이 사람의 모습이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계명이라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첫 계명이 사랑이라면 우리의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은 서로의 용납함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사랑만큼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화내는 사람, 이 무례하게 그지없는 사람, 또 일 못하는 사람, 말이 험한 사람, 늘 불평 있는 사람들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 다닌다 해서 이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면 다행이고 거기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사랑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 빼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속이 좁아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울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랑을 규명하는데, 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면 바울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올해 참음이 아니라요. 오래만 참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 막상 바울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서 실천해 보니까 이 사랑이란 게 오래 참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던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설명한다면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화낼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사랑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세상에는 이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이 오래 참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래가 오래 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음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올해 참음이 아닙니다. 내년까지 올해 참음입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죠. 사랑하러 보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투성이구나 라는 것. 오래 참지 않고서는 사랑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란 이 정말 참아서 그 사람 앞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식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바울은 그의 경험상 인생의 말미에 그의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사랑을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어떤 것으로 이 바울은 유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란 다름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납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참는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교회에서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정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참음이 없으면 사랑이 꽃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 속에 오래 참음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의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착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서 쉽게 포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본래가 오래 참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아내는 것. 그래서 참 신앙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다행히도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베드로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자기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맥락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사랑이요. 그런 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제가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 자신의 사랑을 맹신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죠.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감정과 그러니까 힘과 노력적 그런 사랑으로는 결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의 유익 앞에서는 결코 진솔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개인을 향한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도 나의 힘으로 이웃을 용납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그런 인간의 이기적 사랑의 어떤 실패와
이 한계를,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미리 예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히려 베드로는 언제 사랑했느냐? 진실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베드로는 참사랑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용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용서로 시작된 사랑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다 용서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용납과 세상에 가장 많은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너희를 너무나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으니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웃을 한없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랑을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해 지금 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 용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도 피차 용납하며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자기 몸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이해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할 수 없음이 우리에게 체득이 되고 체험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냥 설명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자 애쓸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도 용납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있다.
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은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우선 나를 용납해주는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 내 인생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예천 기지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인정할 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공동체, 즉 교회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란 이 각자의 단점과 약점을 용납할 때 비로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정죄하려고 들면요, 모든 것이 미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용납하려고 작정하면 모든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려고 들면 인간관계 자체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복잡해지는 것이죠. 두렵고 피곤해집니다. 일일이 그 행동에 따라서 다 반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용납하려고 작정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반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용납하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귀하고 소중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그러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이제 모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나약함을 그대로 용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우리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 서로의 용납 부족함과 어떤 나약함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이곳에서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진정하고도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실패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주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특별히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런 용납함과 그런 사랑함으로 채워졌을 때 또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고 또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과 실천이 용납함과 용서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결단함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얼마나 저희가 정말 악하고 정말 연약한지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먼저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자신부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나도, 그러한 저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대림절, 대강절 이 기간을 맞아서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의 마음을 깨달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불러드리고 우리 봉헌은 제가 주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전달을 드리고요. 제 마음으로부터 함께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류가 좀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이웃으로 진행하도록 봉헌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예물 드리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올려야 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물질 어려움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채워줘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 물질들을 그 목적에 맞게 우리 교회가 잘 사용하게 하시고 저희가 부족하지 않아서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신뢰의 고백을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 혹시 제 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제 소리 한번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주보 파일을 저희 여전도회 방에 이제 공지를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먼저 좀 중요한 광고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마지막 주 화요일까지 성경필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 중인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녹색깔 나는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인 부분들이고 여기 있는 이제 흰 색깔 부분들이 아직 할당이 안 된 부분들인데 저희가 사실 이 성경필사를 진행했던 그 취지한 목적들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저희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그래도 마음을 함께 모으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신호들과 우리 교우분들의 이런 동참 속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제 연말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그러니까 기존에 동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혹시 동참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본문을 선정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함께 또 기도로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주보 그 파일입니다. 주보에서 지난주 설교 내용 요약본들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제 개별적 연락 주시면 제 여전도의 방에는 공지 드렸지만 제가 문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자로 한 번에 이게 다 전달이 안 돼서 제가 문자로 전달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 예, 다음 주에 이제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던 그 각자 그 임명식들이 있습니다. 임명 예식들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다음 주일부터 오전 9시 반부터 10시 20분에 주일학교 통합 예배, 아동부 유치부 통합 예배를 본당 2층 유치부실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당 10시 반에 본 예배를 진행하고요. 오후에 1시 반부터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배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 영상으로 오후 예배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오전 예배 직후에 운영위원회를 본당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분들께서는 그 예산안 자료 여러 가지 운영 안건들을 함께 또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 또 재정 집사님께 전달해 주시면은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가대원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지난주 교회 동정 사진들 첨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의 때를 맞아서 또 다시 한번 좀 제동이 걸린 듯한 느낌인데 저희가 연말을 또 잘 마무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대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상황들 속히 안정화되고 더 추가적인 문제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 기도도 오늘 원래 단장 집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한 주씩 좀 수년을 해서 다음 주 이제 정상 예배가 됐을 때 단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카페 운영 관련해서도 저희 부대 상황을 좀 보고 제가 여전도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정상 운영을 할지 그리고 좀 당분간 보류를 할지는 제 여전도 회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광고 말씀 마치겠고요.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결단 찬양. 네, 죄송합니다. 지금 또 동영상이 조금 오류가 생겨서 제가 축도함으로써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지교통 충만케 인도하심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그 리허설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상치 못하게 좀 마이크 문제가 좀 있었어서 좀 저도 좀 많이 당황해가지고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저희 부대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저희 다음 주에 대면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 좀 이제 부대 상황들을 좀 보고 다음 주 평일 예배 어떻게 진행할지 또 이제 제가 문자를 통해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또한 회복되는 또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